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묻어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다시 보니까 당신은 참 훌륭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다시 보니까 당신은 참 훌륭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1부 때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먹는 거냐 마시는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리텐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언덕 위에 예쁜 집을 짓고 오늘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것을 세워서 전쟁으로 인해 뭐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 또 수용소에서 겪은 아픔, 뭐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거로부터 이제 치유를 하는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이제 은혜의 집을 하나 세웠단 말입니다. 그 코리텐붐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 책을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집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섬기면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고 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치유를 받고 감사해서 그 은혜의 집에 뭐 원장인 코리텐붐 여사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누가 인사를 한다니까 겸손하게 또 축복하고 인사를 나눠야죠. 그러고 봤는데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 언니를 죽인 그 군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원수 언니의 원수 이 사람을 치유하려고 내가 이 은혜 집을 세웠던가 뭐 이럴 수 있죠. 그 말씀 이제 그 내용을 이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 사람이 간수였는지 군인이었는지 네덜란드 사람인지 독일인인지 언니를 죽인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너 안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나와 같이 고통당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은혜를 나누는 거는 뭐 여러분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 내가 그런 걸 세워서 나의 그 고통 속에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을 끌어내야 되니 그죠? 코리텐붐 여사가 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 찬양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즉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슬픔, 두려움, 미움, 원망, 뭐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조차도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맞냐, 왜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3장 27절에 여기에는 이제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러니까 믿음이 법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많이 이 사회를 빗대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인데 1984라는 조지 오웰의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당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101호를 갔다 와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독백하듯이 소설에 말을 하는데 나는 당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빅브라더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체주의 사회로 몰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한 여인을 마음속에 깊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얘네들이 아무리 나를 뭐 괴롭히고 협박을 하고 해도 꺾을 수 없겠지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101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문의 성격이 신경증적인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걸 건드려서 본능적인 차원의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아,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마침내 미쳤구나. 이렇게 이제 독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탈탈 털립니다. 그 모든 그 여인을 향한 사랑과 또 자기의 결심과 이런 걸 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경증적으로 사람을 자극하면 여러분 마치 브레인 워싱을 당하듯이 우리가 뭐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세뇌가 되는데 그 세뇌되고 나서 하는 말이 당을 사랑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제목이 1984예요. 1948년도에 이 책을 쓰면서 그가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었잖아요. 조지 오웰이. 그때까지 사회주의자였어요. 근데 스페인 내전의 결과를 보면서 야, 사회주의의 본질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고 모두가 평등하자라는 얘기인데 아, 이게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것을 그렇게 포장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제 작심하고 글을 쓴 거죠. 그래서 뭐 동물농장도 쓰고 그리고 1984도 쓴 건데 1984를 쓰면서 이제 한 1984년 정도 되면은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했는데 우리는 이제 2025년을 살고 있으니 상당히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흐름이 더 농후해진 상황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차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고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차원 정도까지만 그것을 다루면 되는데 우리처럼 지식이 많고 개인주의가 매우 강해서 사실 옛날에는 나라는 존재보다 왕이나 사회나 뭐 이런 민족 이런 단위가 더 고상하고 내가 그 가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생명이나 내 가정이나 내가 가진 것이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있었다고. 내가 모시는 왕을 위해 내가 그냥 뭐 짝대기 들고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의미 없이 죽어도 그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통용되던 사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거의 신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신이 돼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감정이 용납을 안 하면 진리가 나에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게 말하자면 조지 오웰이 한 당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에서 오늘 여기 17절에 읽은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감각적인 차원. 그러니까 그 1984의 주인공이 101호에 들어가서 신경증적인 고문을 당한다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쥐를 되게 싫어하는 걸 빅브라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그 눈앞에 딱 놓고 다람쥐같이 쳇바퀴를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쥐를 싫어하는 매우 주관적이죠. 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사람은 미키마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만화 그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신데렐라도 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신데렐라 만화 보면 쥐 옷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쥐를 제일 싫어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벌레를 싫어하든지 뭐 먼지를 싫어하든지 뭐 새를 싫어하든지 개를 싫어하든지 우리 찬현이는 개를 그렇게 싫어하던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매우 주관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근데 그것이 내가 얼마나 스스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감각적인 차원이라는 내용이 깊어지고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쥐가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네, 쥐가. 그리고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쥐가 멀리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오고 멈추면 덜 무서운데 무한대로 쥐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만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의 말하자면 영혼을 제어하는 세상의 이런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많은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데 그 무역하는 상품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그거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수많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 8이 나왔대. 봐야 해. 이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뭐 톰 크루즈가 우리랑 식사를 해줍니까? 내가 본다고 해서 인생이 더 행복해집니까? 벌써 그랬으면 우리가 뭐 여러분 얼마나 잘 살고 더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뇌가 돼서 적절히 영화를 봐줌으로 제작사도 살리고 영화 배우도 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984를 가지고 이제 나의 거울을 삼는 거죠. 내가 거기까지 회개하고 성찰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찰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감각적으로 신경증적으로 시비의 문제에 걸리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십니다. 하나님 모르십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면서 의와 평안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인 로마서는 그냥 고기 문제, 포도주 문제였어요. 포도주를 먹냐 안 먹냐,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것만 우리가 그러니까 소화하면은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살 수 있는데 이제는 고기, 포도주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그 작은 나만의 그 미세한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우리가 의와 평안과 희락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10년 전에 쓰인 책이 아니라 무려 1948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쓴 얘기니 오늘날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예민하게 우리가 살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법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것만 있다 지금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정죄를 많이 받는다. 세상 사람보다 정죄를 많이 받는다. 말씀을 잘못 알거나 말씀을 잘 충분히 알지 못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죄인들에게 영생이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분명히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주석이 달렸으면 주석으로 내려가서 보면 심판이 의역을 한 거고 직역을 하면 정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죄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사회에서 생활하시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나? 교회 그건 놔둬라 그냥. 아이고 너 야 가만히 놔둬. 떨어진 거 떨어진 대로 둬. 정신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이 더 너그러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막 인상 쓰고 힘들고 막 분위기만 이상해도 막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은 토탈해 그냥. 그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하면 그런 거죠. 뭐 이러면서 지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왜 그러냐 봤더니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부 때도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이 말씀하고 그 로마서 7장 혹은 로마서 뭐 1, 2, 3장 그 말씀하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정죄를 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해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일을 위해 오신 거구나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18, 19, 20, 21절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정죄가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려고 오셨는데, 정죄가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정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를 보여주는 뭐 나침판이거나 계기판이거나 지시하는 이정표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뭐 가난하든 뭐 있든 없든 내가 아프든 말든 간에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찾아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좀 답을 얻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구약 성경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는 걸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빛으로 오셨다. 일부 때 소라게를 보여드렸잖아요. 얘들아, 소라게 아니 소라게? 소라게 잡아봤어? 안 잡아봤어? 아유, 우리 온유는 소라게를 안 잡아봤구나. 한번 아우리치 가서 소라게를 봐야 되는데, 요게 소라게야, 소라게. 그러니까 온유야, 여기 보면 나중에 목사님이 받아가면 잡아줄게. 너 선배들은 소라게를 많이 봤어. 받아가면 그냥 막 갯벌에 소라게들이 막 기어다녀. 잡아가지고 막 통에도 담아보고 했는데, 요게 개야, 개. 이게 개야. 개인데 지금 요게 뭐냐면 껍데기야, 껍데기. 그래서 소라같이 생겼어, 이 껍데기가. 그래서 재밌는 게 보통 개들은 이런 껍데기가 없는데 소라게는 껍데기가 있어. 우리는 뭐 개가 너무 작으니까 뭐 있으나 마나 하겠지만 개 입장에선 되게 무거울 거야, 이 껍데기가, 온유야. 그런데 일단 그냥 보면은 소라게가 이제 소라게를 잡아먹는 그런 뭐 주변에 천적이 있을 거 아니야. 천적이 나타나면 이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 그러면은 못 찾아. 뭐 잡아서 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안전해. 근데 사람이 이렇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온유, 너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기서 자면서 한 번도 안 울었다며? 막 여기 엄청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소문 내더라고. 온유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 왜 그런 거지? 온유가 소라게여서 그래. 그래서 너가 이 껍질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이 껍질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랬는데 너가 이번에 민속촌을 다녀오면서, 온유야, 민속촌 너무 재밌었지? 너 민속촌에서 바이킹 탔어? 대단하네. 1학년짜리가 바이킹을 타고. 대단하네. 바이킹 몇 번 탔어? 한 번밖에 안 타서 다음엔 4번 타. 알겠어? 엄마 아빠랑 가서 4번 타, 4번. 근데 바이킹이 재밌니? 별로 재미없었어? 그럼 안 타도 돼. 미안하다. 나 너 바이킹 좋아하는 줄 알았어. 온유야, 기념품은 뭐 샀어? 기념품. 너도 피리 샀어? 그거 피리? 피리 샀구나. 어제 그 예준이랑 찬현이가 그 새 피리에다 물을 넣고 쪼로롱 불고 다니더라고. 너도 그거 산 거야? 대단하네. 그럼 이든이 것도 좀 사줬어? 이든이 거 안 샀어. 네 것만 사. 뭐 이든이 걸 뭘 사줘. 근데 온유야, 너가 어제가 5월 24일이었잖아. 독립기념일 이렇게 적는 거야. 엄마의 개껍질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독립기념일. 해방의 날이야, 해방의 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말 캠프 안에서는 결코 눈물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온유가 이 개껍질을 벗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요, 개껍질 속에 살다 보니까, 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면 정죄를 받는 거죠.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왔구나. 내 안에 있던 불안이 나에게 미쳤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던 슬픔이 왔구나. 코리텐 부분 여사처럼 이제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의 집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니 참 복되구나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에게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오는 그 인간의 얼굴을 봤을 때 코리텐 부분 여사 안에 깊은 곳에 있던 그 수용소의 공포와 정말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미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올라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럼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이다. 제가 철야 때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몇 년째 건강검진을 안 받아요. 왜?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정죄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죠. 그게 정죄한 게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검사도 더 받으시고 그래서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객껍질 속에 사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아니 뭐 어디가 안 좋고 이건 위험하고 이거는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죠. 그 객껍질 속으로 좀 들어가서 건강검진을 몇 년째 다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며칠 안에 죽습니다. 이럴까 봐서.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빛을 싫어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객껍질 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정죄를 안 받아요. 정죄를 안 받아요. 이건 껍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껍질로부터 나오는 거고 껍질이 없어지는 거죠. 이건 껍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가 엄마 없으면 못 잔다고 울어요. 껍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껍질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엄마 없어도 자는 거야. 이제 엄마보다 시온이가 더 좋고 엄마보다 수지가 더 좋고 여기 옆에 여자애들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신성은 어디 갔어? 너는 좀 친구 옆에 좀 앉고 그래. 혼자 이렇게 무슨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다음부터 온유 옆에 꼭 앉아 있어. 야 1학년 지금 딱 남자애 둘밖에 없잖아. 엄청 의리를 가지고 우정을 쌓아야지. 알겠어요? 아유 씩씩하게 대답하네. 껍질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성원이는 워낙 와일드하게 커가지고 껍질 자체가 없어요. 쟤는. 그냥 갑각류 그냥 뭐 나는 독립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 여하튼간에 이게 사실은 정죄더라. 이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장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소속이 어둠이라서 더 어둠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정죄 안 받아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정죄 안 받아. 편해. 너무 안전해. 껍질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정죄를 하기 위함이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껍질을 벗겨내니까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21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다리셨다가 또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심으로 감동을 주셔서 마침내 껍질을 벗게 하시고 빛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느낌은요 여기가 정죄가 없고 여기는 정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빛으로 안 나오려고 그래. 어떻게든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은폐물을 찾아가지고 나를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느낌을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지 제대로 빛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밖에 없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씀 참 중요한데 그 사람은 어디 하나 1부터 100까지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의 이성으로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신 뜻으로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뭐 5살 때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뭐 1살 때 소경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확실한 사례를 가지고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신 때문에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무리 뒤로 보고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속으로 보고 안으로 봐도 새까만 거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소경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이건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 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가 임하고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과 의와 희락이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시비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비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나가야 된다. 이 진리 문제를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진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JL이에요? 그래. 진리 문제. 자, 진리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읽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진리에 그게 안 달렸네요. 진리가 안 달렸는데 보자. 아이고. 44절 읽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32절의 진리랑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는 이제 풋노트를 안 달고 44절에만 달았어요. 그 거기 보면은 참된 것이다 이렇게. 원래 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도 이 진리는요, 여러분 좀 그 말하자면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볼 때 진리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참이다라는 것은 이제 헤브라이즘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뭐 동양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참이다. 그래서 둘 다 이해가 필요해요. 둘 다 이해가 필요하고 이 참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준하기한테 너 아빠랑 산에 가서 아빠의 기름 부음이 임하겠구나 했을 때 준하기한테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바로 배워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 아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준하기가 지리산 가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가기 싫은데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셔가지고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가 지금 느끼기에 힘들고 가기 싫고 하는 이런 모든 걸 상쇄하고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마침내 부모가 주는 가장 좋은 복은,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부모가 어찌하든 간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보시기에 참 좋으신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기쁨이고 생명이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꼭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해도 아빠가 나 힘든데 나는 가기 싫은데 아빠가 나를 지리산 데려가네.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참이 되는,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 흑암에 살고 있는 죄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절반은 나에게 좋아하는 거, 절반은 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욥 할아버지가 고백한 대로 절반은 내가 볼 때 옳은 거고 절반은 내가 볼 때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살아. 예수님 믿어도 감기 안 걸리거나 걸리거나, 예수님 믿어도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거 50대 50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려면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고 증언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근거로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이 되신단 말이에요. 아니요 할 때나 예일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나 안 좋은 것을 주실 때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좋은 걸 선물로 받을 때보다 내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받을 때 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그 안 좋은 일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내가 겸손해져서 그래요. 이게 흑암에 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값인데, 여러분, 내가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교만합니다. 배부를 때 남의 처지를 이해를 못해요. 다 잘 먹고 뭐 그 거짓 뉴스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앙뚜아네트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거짓 뉴스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걸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그를 이제 교수형에 처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배가 부르면 그런단 말이에요. 뭐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배가 고라본 사람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고통이 선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사람을 겸손하게 해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 50대 50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왜 고난일 때 더 크게 느껴지냐면 나를 겸손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내가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옳은 일만 주실 때가 아니라 틀린 일을 주실 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겸손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려면 맨날 오라 맞아 그러니까 오라 틀려 이런 걸로 보다가 진리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는 거냐 죽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참되게 살게 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 참되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말인데, 인티그리티라고, 처음과 끝이 같은 게 인티그리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한글에 없대요. 뭐 통존적이다라고 해서 억지로 만들긴 하는데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 뭐냐면,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삼중 표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참된 자가 되는 거고, 내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내가 소라 껍질을 벗고 내가 시와 비, 호와 불호, 행복과 불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삶을 얻는, 땅을 얻는 그 시작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알파 오메가가 되어줄게라고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진리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나는 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자, 내가 정죄를 받잖아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런 나의 뭐 분노가 있구나, 이런 나의 고통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알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강조하고 오늘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연역적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역적 사고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느낌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살아온 어제의 일이 넘어졌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과거와 현재와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의로 여겨주신다. 로마서 4장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아멘하고 나를 스스로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의롭다고 여겨야지 이 죄 문제가 고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침받는다. 이 죄 문제가 고침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나를 진단합니다. 진찰을 해요. 진찰을 할 때 의사가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살린다,
이 사람의 질병은 약을 먹으면 반드시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질병이 있네요.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여 나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이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내가 안 믿어. 난 죽을 것 같아요. 이 약을 먹어도 나는 이 질병이 낫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한 달 안에 죽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거라니까요. 정죄를 가지고 어둠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 죄가,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은혜가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은혜가 지배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가져가시면 야, 이건 못 고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고쳐주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하신다. 날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게 왜 이슈가 됐냐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결코 이거는 죽을 죄다, 이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로 나의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칼럼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기 칼럼에 보면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도저히 회개할 여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지옥처럼 유황불로 심판한 도시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다. 에브라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야 고라시나, 야 가버나움아, 내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회개했으면 걔네들이,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겠다. 가버나움아,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도시같이 여기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민망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 우리 그렇다고 심판하시고서 왜 에브라임하고 이스라엘은 심판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민망하신 거예요.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했는데 그 기준으로 의하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도 심판해야 되는데, 사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 고라 입 벌려서 죽였잖아요. 맞죠? 하나님, 엄태호 왜 안 죽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간 죽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울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왜 엄태호 안 죽이십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햄릿처럼 투비오 나 투비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약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 주장은 이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는 듯 하도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태호 내 새끼인데 쟤를 죽이면 나를 죽이는 거지. 나를 죽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사야서 49장 말씀도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자기 위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죽어도 마땅한 인간 아닙니까? 라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자, 온유가 만약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너네 엄마 이름이 뭐더라? 정은 자매가 그래요. 죽이십시오. 그러겠어요? 내가 죽을 테니 온유 살려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그래서 내가 대신 죽겠다. 나 대신 죽겠다 하셔서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낳은 죄로, 제가 죄가 아니잖아요. 사랑이신데 나를 낳은 죄로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축복하신 일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마침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처음과 끝이 같아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에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죠? 여러분, 영생은요, 내가 부자 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영생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안 주셔도 안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를 오늘 굶기신 하나님, 여태까지 나를 쭉 먹이셔서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굶게 하시니 하나님 이런 뜻 때문이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40일을 굶어도 원수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해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게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뭐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유일과 참과 하나님이라는 세 단어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마귀가 그걸 알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식욕이라는 욕구에 매여 계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상당히 겸손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불편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로고스시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힘들거나 힘이 연약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 창조주이신 로고스께서 배고픔을 느끼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똑같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신들이 예수님 안에 없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해도 정죄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정죄를 받는 거는 뭐 내가 이제 40일 굶어서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런 거에 정죄를 받듯이 나는 40일 동안 굶으니 얼마나 슬픈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거.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굶기시니 나는 뭐 이제 죄 때문에 끝났나 보다. 이런 정죄에 휩싸이지 않으시고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냐. 내 안에 다른 신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야, 왜 나를 안 먹이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먹을 걸 안 주십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계시니까 물 위를 걷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죄를 안 받고 살더라.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40일 동안 굶기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남자만 5,000명을 충분히 먹이시고도, 그러니까 여자, 어른, 애기, 할아버지, 할머니 다 섞으면 한 15,000명 될 거다 그러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순간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배부르게 먹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40일 동안 굶기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 인생에 40일 동안 먹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여러분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 말하자면 성령 충만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캡슐 안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처럼 은혜의 집에서 나를 괴롭힌 그 천지 원수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이제 정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분명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가르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진리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가면은 자 하나하나 여러분 좀 이 진리, 이 참의 문제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진리가 중요하니까 진리 혹은 참. 자, 우리에게 진리는 뭐냐면 자, 내가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1번 뭐죠? 내가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받음.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참은 뭐냐?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진리예요. 나의 진리가 뭐냐? 나의 참이 뭐냐?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나에게 진리, 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나 용서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나는데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건 뭐냐? 자,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느냐예요. 내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느냐? 내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게 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용서를 하고 사느냐에 의해 결정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하고 사느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가가 결정되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로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보미 집사님이 조희진 집사님을 용서하는 건 10데나리온이라고 치면 전보미 집사님이 엄태호 목사를 용서하는 거는 1000데나리온이에요. 왜? 나는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보미 집사님이 부모님을 용서해요. 전보미 집사님이 자, 저보다 더 큰 존재예요. 인생에서. 남편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해. 그러면 그거는 만 데나리온, 1000만 데나리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여기 박윤희 집사님이 그린 연역적 사고라는 이 그림으로 보면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뭐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교우를 용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 연역적 사고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면서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수단이요 방법이 돼요. 나의 삶에 여호수아 장군처럼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실제적인 일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인간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엎어치기 해놓는데 사실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안 갚고 도망다니는 건 분명히 잘못한 거고 감옥에 들어가도 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너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서 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엎어치기 하냐 이 말이에요. 너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은 100데나리온 그거 없는 셈 치고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가 혹시 돈이 필요하면 더 말해. 그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진리 아니냐? 그게 참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적용을 하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하고 사느냐가 사실은 뭘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느냐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땅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정죄요. 내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죄가 되는 것이요. 고기를 먹냐 안 먹냐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의 죄 남은 죄는 뭐냐면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 죄가 된다고. 이제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내신 아들을 내가 믿고 알아서 내 인생의 캐파만큼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진리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정죄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갖고만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잘 실감하지 못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환상을 볼 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먹어라 하셨는데도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거를 너가 왜 거룩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걸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마무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임하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 당연히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하시는 대로 하고 싶고 예수님 하라는 거 만약에 나에게 명령을 해주시면 그걸 내가 그냥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이거 의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물도 살고 내 가족들도 살고 내가 어떻게 되면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 나는 주님을 위해 심지어 바울사도처럼 죽어도 유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시비를 따져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시비에 걸려 넘어지는 거는 지금 내 마음이 곤궁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도를 잘 안 하고 내 마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사니까 내 마음이 빈궁해져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꾸중 들은 게 뭐예요?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시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셔가지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해했습니다. 그건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말아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너의 인생이다. 그런데 너가 보고서 왜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싫고 저거는 틀리고 왜 그러고 있냐?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해가 다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는 의롭다. 너는 보시기에 참 좋다. 너는 실패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나라고 나의 소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적용으로 말씀드릴게 설명 안 하고 나의 의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한 걸 접어.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오늘 복된 거예요. 왜? 그거 접으면 되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 있으면 접어. 그냥 접어. 접으면 오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 이제 이 문제로 나 고민 안 할 거야. 이 문제로 안 걸릴 거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자동 통과돼요. 그런 일. 예수님 믿으면.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2절에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복이 뭐냐? 주가 일하시네 복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만 접으면 주가 일하신다고. 2000년 전에만 안식일날 일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오셔도 예수님 끊임없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22절의 복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복. 그렇게 되면은 23절 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 15장으로 딱 장절이 나뉘면서 우리가 흐름이 끊어지는데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는 게 뭐냐?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허윤실 집사님이 신영기 집사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신영기 집사님은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3배로 아내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죠. 그게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신집사님은 신집사님 주장을 하고 허집사님은 허집사님 주장을 하고 왜 넌 날 안 기쁘게 하는 거야? 왜 너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그게 동반지옥행 가는 거예요. 허집사님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MT를 가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시계도 있고 머그컵도 있고 뭐 손선풍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허집사님이 한 3번 선물을 받는데 3번 다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남자용 양말. 자기는 신을 수도 없는 신집사님의 양말. 그랬더니 나중에 항복하더라고요. 아,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여러분 여기 봐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다 믿음 강하다고.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옆 사람의 믿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여러분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수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5장 1절에 생략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생략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왜 빚졌어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생생하면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사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신다.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신다. 허 집사님 입장에선 나는 쇠하고 신영기는 흥한다. 신영기 집사님 3배예요. 3배. 신집사님 3배요. 신집사님 어디 갔나? 저 뒤에 있어요. 이거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신집사님 3배요. 3배. 나는 쇠하고 허윤실은 흥한다. 여러분 교우들 있잖아요. 우리 강성모 집사님은 쇠하고 이만영은 흥한다. 네. 우리 누구냐? 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재용은 흥하고 허우성은 쇠한다. 이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그럼 진짜 허우성은 쇠하여져서 사라지고 김재용 형제가 흥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맞고 틀리는 문제는 쉬워요. 이거는 해결하기가 쉽고 사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60% 정도는요. 둘 다 틀린 일이에요. 둘 다 맞는 일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끝을 모르니까 뭐가 정말 맞고 뭐가 정말 틀린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을 15장 1절에 생략이 된 우리는 빚진 자다. 나 빚진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빚진 마음으로 IOU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바꾸셔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감람원과 포도원과 또 분천과 샘이 흐르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